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밤입니다. 네, 행복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매일 예배가 우리 빛과 소금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걸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다시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리 설교를 제가 목요일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제 2위이신 삼위일체 가운데 제 2위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조직신학적 이 정리들을 바라보면요.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이 기독론 자체가 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문제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믿고 있는 부활과 승천과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예수를 빼고서는 그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가득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요 기독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슈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한 설명들을 하면서 이해들을 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적인 생각들을 굽히지 않았고 그것이 그만큼 큰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 이 예수 그 기독론 때문에 이단이 되고 갈라져 나간 종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론은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냥 답이 정해진 내용입니다. 답이 정해진 내용. 왜냐하면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론 자체를 그냥 중요하게 다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요한 문제인 것만큼 이 기독론에 대해서는 이미 교회가 입장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는 교리예요. 이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희가 뭐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해 다 있지만 기본적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다르면 이제 완전히 다른 타교가 되는 거죠. 다른 종교가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막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뭐 조금 시간 뒤에 지나서 배우겠지만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입장 정리를 못 끝냈어요. 못 끝내고 그냥 교회가 흩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교회 전체가 다 같이 모이는 일이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정리되어진 교리는 손댈 수 없는 교리가 되었고 예를 들면 성령론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무리 많은 이론이 있어도요 각자 자기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그것들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기도할 때 코리안 그 기도 스타일로 막 주 함창 부르며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래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교회들도 있고 방언 기도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또 뭐 성령론이 이게 뭐 처음에 오신 분이 끝까지 계신 분이냐 아니면 세컨드 블레싱이라서 은사적 성령의 임재가 다시 있느냐 뭐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것도 각자 입장이 다 있지만 그 중에는 어느 걸 믿어도 이 사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기독론은 달라요. 기독론은 다르게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기독론을 다르게 믿으면 아예 이단으로 출교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독론 자체는 폼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시간과 아마 세 번에 걸쳐서 나눌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간 걸쳐서 나눌 건데 세 번에 걸쳐서 이 기독론의 많은 분량들을 요약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기독론이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마시아, 이게 이제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나라 한글로 메시아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게 동격인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70인경으로 번역될 때 이 언어가 그리스도라고 바뀌었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어가 한문 성경으로 바뀔 때 기독이라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이다 얘기할 때 그 기독은 어원 자체가 동의어로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은 어디에부터 출발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지만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약에 있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그 신약에 있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속에서 이전에 구약 시대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냥 구약, 신약, 지금 현대까지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믿고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도들도 다 누굴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해요. 발음 자체를. 우리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영어권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히브리 대학이나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시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름이 다 바뀌어요. 저기는 메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바뀌고 다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성경 용어를. 예루살렘도 제루살렘 이래갖고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것들 다 달라요. 예수도 지저스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한글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셔야 되는 게 한글은 모든 발음하는 내용을 다 글로 옮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나라 한글이 상당히 원어하고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이 대충 들으면 저거 뭐 말하는 거겠다 이게 알 정도로 유사한 그 발음을 저희는 한국교회는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리스어 원래 발음이고요. 이 단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제 기름칠한 자 이런 뜻이기도 한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마시아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시대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중에 이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뭐냐, 어떤 직분이었냐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근데 뭐가 제일 먼저 있었던 직분일까요? 사실 잘 몰라요.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거의 비등비등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단어가 나오는 성경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인데,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은 성경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제일 먼저 드렸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웠던 그 일이 성경 속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메시아흐, 그러니까 마시아흐죠.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의 첫 번째 직분이 뭐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두 번째가 뭐냐? 왕이에요. 왕. 물론 이제 선지자도 있었지만 공식적 기름 부음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우리가 어떤 근거로 그게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름이 물 위에 보면 뜨잖아요. 위에 뜨기 때문에 이 기름이 물 위에 뜨는 성질을 보고서 현상을 보고,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사람들 위에 뜨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고안해내 가지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리더급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유대 문화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첫 번째 제사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가서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했겠죠. 그죠?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실제적인 그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되었을 거라고 분명히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였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중의적으로 포함되어서 쓰여지는 용어가 바로 메시아인 겁니다. 이 메시아들은 성경에 우리가 메시아 그러면은 한 분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구약에는 이 메시아적 모형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여러분 누구도 있냐면 여러분 놀라시지 마시면 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레스. 이방 땅의 왕이었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붙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듯이 딱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구약에서 그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다윗 왕과 같았던 때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 지지난주에 우리 그 모에나 자매가 등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백현숙 권사님이세요. 이 이유가 뭐냐면 백현숙 권사님은 일제 시대를 이렇게 좀 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살았던 분으로서 일본어를 어쩔 수 없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일본어를 썼다고 우리의 사상이 일본인으로 변했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공식적인 문헌에는 그리스어를 썼지만 그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사상이 그대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단어는 썼지만 그 단어 속에 메시아적 사상을 담아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고 오히려 구약적 메시아의 의미가 그들에겐 더 컸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윗 왕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다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독립시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민족적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적 메시아를 믿었던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신뢰가 안 된 거예요. 그 자기들의 욕구가 달랐던 거예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거는 메시아가 와서 옛날 다윗 왕처럼 다 때려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고 고레스처럼 우리 해방시켜주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진작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막 이게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먹고 이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반면에 제자들은 뭘 확인했냐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구나.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해 확인했던 그들이 다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상은 예수님께 담겨져서 예수님의 삼중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실 거니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조직신학은 이 교리는 외우려고 하면 되게 재미없어지고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았던 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구나. 요약적으로 모여져서 결론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상으로 확장되어서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사이며 그분이
구세주, 인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합쳐서 부르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나타내는,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에 다 들어가 있는 요 내용이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뭐래요? 본체시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의도했던 바는 사람들처럼 뭐 이게 그 어떤 가면을 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냐면 이걸 그리스도의 나중에 우리 저희 배울 건데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뭐냐면 야 너 자꾸 이렇게 널 비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다른 사람 비하하지 마 얘기하는 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 인간이 되셔야 되느냐?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되셔야지만 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이고 본체셨지만 예수는 그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겸손함으로 자기가 사람처럼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순종과 자발적 헌신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하나님인 걸 알고 계시죠 이미. 그런데 거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 역할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는 사역은 누구만 하는 사역이에요? 성자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올 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인간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먹고 뭐 동산을 같이 거느시고 뭐 나타나서 이름을 묻고 대답하고 형상으로 보이고 이런 거 다 누구예요? 성자의 사역인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아니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걸 의아하시거든요. 그 증거를 이제 정황적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뭐라고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계속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올라서서 시공간이 없는. 여러분 요새 저희 그 아들이 앤트맨을 그렇게 봐요. 마블의 앤트맨이라고 아세요? 예, 우리 젊은 지체들 많은데 이 앤트맨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그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시간으로부터 탈출을 해요. 그 이게 타임머신이 돼요. 그 타임머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갔다가 양자의 세계에서 어느 출구로 나오게 되면 전혀 시간이 관계없는 그런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세계로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 여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아직 그렇게 못 들어가서 그런 거지 이론적으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세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하자면 그 유대 철학에서는 영원한 세계예요. 거기가 시간이 가는 것도 안 가고 그 앤트맨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타노스라는 악당이 전 세계의 전 우주의 인류를 반을 죽여요.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가 막 혼란 가운데 질서를 찾거든요. 근데 거기 갑자기 앤트맨이 5년 전에 양자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5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5시간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의 시간과 여기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막 늙으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지만 실제로 그 근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는 우리랑 전혀 다른 시간의 체계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요, 그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1초, 2초, 3초 흐르는 그 시간의 출발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뭐다? 창조물이다. 예.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통치를 받는 게 어떤 개념이었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죠. 예.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히스기야가 자기가 정말 살기를 간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해가 15도 뒤로 물러갔죠. 그게 누구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시간의 지배자이고 시간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바꿔볼게요. 태초에 성자가 계시니라. 이 성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자와 성부가 함께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같은 본체시죠.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태초는 어디냐면 이 태초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그리스 철학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 철학에서 카오스의 세계, 그럼 혼돈의 세계 아시죠? 그 혼돈의 세계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뭘 뜻하는 거냐면 시간 이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셨는데 그건 동의가 되죠.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거니까 창조 이전부터 계셨는데 초림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런 단어들이 쭉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신 성령도 구약에 활동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활동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렇게 오셨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시간은 있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 함께 전 역사 가운데, 전 인류의 시간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얼굴을 봤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그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그 구절 읽으셨죠? 창세기 32장에 그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환도뼈를 친 이후에 야곱이 그 지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분이엘이라고 불러요. 분이라는 뜻은 얼굴이라는 단어이고요.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벽에 호세아서에 보면 새벽까지 씨름하다가 그 얼굴을 보고 엉엉 운 거예요. 왜냐? 제가 볼 때 그 야곱은 그 자기를 덮친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죽도록 싸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새벽에 얼굴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성자이신 하나님. 그 얼굴을 보고 막 펑펑 울면서 나 축복 안 하면 안 보내겠다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같이 대면하여 밥을 먹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성부가 가능하세요? 성령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과 대면하여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누구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타나신 거예요. 다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것인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그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초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 형상이 누구 형상이에요? 예수의 형상인 거예요. 실제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같이 거늘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거늘다라는 단어가 할라크라고 진짜 걷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누가 걷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겠어요? 성자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성자가 이미 구약 시대에 우리와 함께 활동하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게 왜 필요한지가 제가 더 중요해요. 도대체 왜 나타나셨는가? 성자가 왜 성자가 구약에도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가?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 안 하면요.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뭘로 구원받았지?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처럼 잘못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가 가능해요? 만약에 그 원리라면 구약의 율법에 적용된 대상자인 구약의 성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는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들을 따라 교회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 그들이 합쳐져서 구원받는 백성이다. 신구약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는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보기도 하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요. 아, 이 신약의 예수가 구약부터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판들을 구약이 계속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통하시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새로 나온 회사들이나 새로 나온 제품들을 잘 신뢰 못하냐면 검증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검증 기간을. 근데 오랫동안 회사가 존속했어요. 뭐 100년 된 역사. 우리도 국밥집도 100년 된 국밥집. 그럼 신뢰가 가세요, 안 가세요? 가잖아요, 벌써. 근데 어제 만든 집 그러면 그 가도 될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구약부터 영원전부터 약속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철저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확인함을 통해서 야, 내가 이 언약과 약속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배경들이 성경에 계속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의 예표인 제사장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에 무슨 역사가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거룩의 개념 속에 뭐가 있냐? 관유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기름 부음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뭘 유도했냐면 거룩함을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게 출애굽기 29장이잖아요. 29장인데 이들이 부정하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그죠? 잘 보세요. 원래 거룩한 사람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거룩하게 할지라라고 얘기한 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출애굽기 29장까지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론은 모세 옆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들을 대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싸웠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대변자, 그러니까 총리와 같은 자였다고요. 총리와 같은 자.
근데 이 아론이 죄를 이 지점까지는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아론이 무슨 죄를 범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금고리 내놔 조각칼로 깎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다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할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실 때 29장에서 그 부정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그 조건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은 그 부정한 자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의 통로와 방편이 되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4장 9절이에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의 속죄 제물을 삼아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범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준 거예요. 이미 뭐냐면 만약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흠없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한 건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살 길을 열어주는 율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지만 그의 직분은 완전한 것도 아니었다.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네, 이 제사장 직분을 뭐래요? 위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위임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한 가지 뭐냐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 예, 그죠. 모세는 거기 수시로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 그 그룹 사이에 파란 불꽃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었고 그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되어진 모습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도요 나중에 보시면 이 옷이 성막에 그 천의 순을 거꾸로 만든 거랑 똑같고요. 이 제사장이 도피성의 그 성들을 관리했잖아요. 그 도피성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들어간 자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죠? 어떻게 해야 거기 나올 수 있었죠? 그 시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죄를 안고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아서 도피성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사역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담아놓으신 의미적 요소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 대면하고 만나는 것은 어떤 사역으로 만나게 되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는 자들이 되는 거니까. 그게 예표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셨죠? 하나님 율법으로 막 말씀하시고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우리 무서워 죽겠으니까 모세가 대신 말하고 우리는 나중에 말하는 거 다 전해 들을 테니까 우리한테 말하지 말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실제적 대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말을 전했느냐? 모세에게 말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중보자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중보자적 시스템이 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중보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시고 그 전달해 주는 그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아직도 천주교는 사제 제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 속에서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상 24장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당신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을 지칭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 당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다. 성령이 감동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감동했다라는 그 이야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잘 아시면 되겠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성경은 신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다윗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냐? 다윗 자체가 예수의 예표였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만유 위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한번 볼까요? 그 본문 속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왕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부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 사역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재림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재림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재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에녹은 그가 그 재림을 보았다라고 유다서에 얘기를 해요. 에녹 아시죠? 에녹이 이미 여호와께서 많은 이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모습을 봐요 그가. 근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걸 봤다 안 봤다? 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다니엘도 보거든요. 다니엘도.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과 구약의 성도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야 얘는 구약에 뭐 그랬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걸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좀 중요한 사건들. 그래서 이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님의 은혜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초림하신 분은 왕처럼 오셨어요? 노예처럼 오셨어요? 노예처럼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뢰하고 믿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메시아 사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뭘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왕의 이미지, 뭐 그리스도의 이미지, 이게 그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예수의 사역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성취들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기도한다고 삶이 그렇게 변하던가요? 막 기도할 때마다 통장에 뒤에 0이 하나 더 붙는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0이 줄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되고, 그죠? 막 줄어요. 막 우리의 삶이 바뀌질 않아요. 막 기도할 때마다 승진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회사가 망해요.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배드리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저는 예수 믿어갖고 그리고 돈 잘 벌고 이랬다는 사람이 왜 간증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으면 간증하겠어요? 간증 안 해요. 많으면. 그런 일은 택한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에요. 역할. 물론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그 역할을 맡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맡기셔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노예처럼 오신 분 같아요. 근데 그 노예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가끔 저희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진짜 이번에 좋은 일이 있더라고. 그 피은수 사모님이 그 회사 이사가 되셨어요. 이게 피이사예요. 피이사 사모예요. 원래 PPD였거든요. 그 회사 PD였는데 PPD였는데 이사가 임원이 됐어요. 이사가. 피이사 사모예요. 그래. 전체 풀네임이 피이사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그 이주영 목사는 피남편이고, 이름이 정해지는데 그 피은수 사모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얘기했지? 좋은 일. 이게 좋은 일인데? 잊어버렸어요. 네, 지나가고 죄송해요. 근데 무슨 좋은 예여 갖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딱 맞는 예여 가지고 잊어버렸네요. 뭐 그 뒤에 할 얘기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도 참 많아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미래적으로 맞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이 피사모가 됐다는 얘기를 이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들이 결혼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포함시키는 거죠. 목사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요. 저희 아내가 교수였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원래 그 교수 자리가 저희 아내 자리가 아니었고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저희 아내는 그냥 시간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임 교수가 아니라 결혼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 친구들도 야, 너 참 아내 잘 만났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잘 만난 거예요. 저는 그 아내가 그렇게 될 줄 전혀 기대도 안 했고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대단한 분이 아니었다고요. 그 시대에 절대로 왕이라고 여길 만한 분이 아니었는데 택하고 났는데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이후에 오실 왕의 개념들을 보이신 거예요. 그때 사역 가운데서 변화산에서 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그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던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 올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언해 주시면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적 우리의 시간 관념에서 미래적 왕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좋아지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런 간증들이 많지만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만 부자 됐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경제 발전이 되니까 다 부자가 됐죠. 집도 갖게 됐고 땅도 갖게 됐고 그거 안 믿는 사람에도 다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제자들이 보았던 미래적 왕권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만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요. 이걸 안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그 예수를 지금 내 현실을 바꿔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망한 백성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은 미래적 왕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 안에서 이미 성취된 거예요. 믿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선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이 벌어지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왜 여기에 나온 단어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말라기의 마지막에 말라기의 예언이 끝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특별 계시를. 그리고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계시가 400년간 멈췄잖아요. 근데 멈춘 계시를 다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아요. 그 세례 요한이 뭘 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내 뒤에 오실 분을 외쳐요. 그런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말라기에서 누가 그걸 선포한다고 얘기해요? 말라기에서 그 소리를 외치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엘리야라고 얘기한다고요. 엘리야라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말라기 4장에 엘리야 같은 자가 이렇게 외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외치면서 엘리야 이후에 오는 사람이 여기 그 구약 성경에서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약에 누가 받아요? 세례 요한이 받아서 내 뒤에 오시는 그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구도가 세례 요한과 메시아 구도예요. 그 구도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죽었을 때 시체를 던지고 도망가니까 그 시체 무덤에 있었던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부활의 사건 이런 것들 다 거기 기록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성경 그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 지금 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열왕기 상하할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비장의 무기인. 이게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신약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다 얘기해 놓으시면서 그 예언과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누가 확인했냐? 쟤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쟤들 미치는 거예요. 우와, 딱딱딱 들어맞네. 이거 완전 예수님이 얘기네. 내가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돌을 던지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상을 포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확인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이런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리 교육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교리적 풍성함을 알게 하겠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 있게 뿌리내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이 진짜 뿌리내리는 것을 온전하게 확인해야지만 안 흔들리죠. 이 마지막 세계에서 마지막 유혹이 그렇게 많은 시기에 정말로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시기에 안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진짜로 성경에 기반으로 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먼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독론에서 인자라고 예수님은 호칭해요. 인자. 기억나시죠? 인자가 이게 인자 얘기예요. 뭐 숙자가 말자가 이게 아니고 인자는 그 son of man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영어 성경 보시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근데 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11번만 볼게요.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서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뭐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 왕 그 뭐 안 먹고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뭐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뭐 사자의 입을 닫고 이런 이야기만 많이 배우시잖아요. 사실 이 다니엘서의 뒷부분은 다 계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시록 그러면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이 7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이가 어떻게 보냐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성부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돼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를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대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가 예언된 이야기로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인자의 사상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인자는 누구였냐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높이 세울 왕이었다고요. 이 나라 세울 그 위대한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요. 너 그리스도야? 물어요. 네가 대답했잖아. 그러니까 그 확실히 말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얘기해요. 그랬더니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이제는 더 증인 필요 없어. 죽여버려 얘기한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인자의 사상 그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그냥 팽배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오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라고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슨 사상을 통하여? 다니엘에 나타나는 인자의 사상을 통하여. 그 다니엘에 나타나는 인자의 내용을 모르면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인자는 다니엘이 보았던 재림하시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이 맞아 내가 재림할 예수야 이 얘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왜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적 배경을 모르면 그게 왜 신성모독이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인자의 사상은 메시아를 그 동의어예요. 동의어. 인자와 메시아는 동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성자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바요나라고 얘기하죠.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뭐였을까요? 네, 요나였어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였고 이 시모나 그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이 시모나라고 하는 베드로 원래 이름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가 아들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해서 이 단어와 이 말은 자기 스스로 보증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은 거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님이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죠? 사실 베드로는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랬던 이 베드로가 이걸 고백한 거는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헌금을 했지? 그 헌금하고 아까울 때 있다 없다? 많다. 그죠? 할 땐 정신없이 했는데 하고 났더니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 예배 드렸지?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지금 상태로는. 근데 그때 보니까 그때 예배 막 너무 행복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고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보증인 거죠. 하나님의 보증. 이게 또 누가 보증했냐면요. 마귀 새끼가 보증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군대박이 들린 그 사람을 왜 이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 누구는 귀신이 얘기해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요. 귀신같이 맞춥니다. 네, 귀신같이 맞춰요. 제가 이제 간증 한번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선교지를 갔다가 선교지에서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온 자매가 왔는데요. 정말 귀신처럼 맞춰요. 그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귀신처럼 맞춰 진짜.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만 누려도 돼. 십자가 너무 많이 졌어. 얘기했고 저희 동생한테는 네 엄마 때문에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 다 네 사명이야. 왜냐면 저희 동생이 맨날 그랬거든요. 내 엄마 때문에 유생한다고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 없었어요. 근데 없었는데 물어본 거예요. 임철 목사는 물어본 거예요. 임철 목사 성경 공부만 잘해서 안 돼. 기도해야 돼. 예. 그래서 저는 마귀에게 인정받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이게 생각의 발달이 이상해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이러고 가지 않고 마귀가 인정했네 이렇게 가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귀신이 정확히 알아요. 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 귀신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거 뭐 우리가 지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역사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제가 또 어제 또 심심해가지고 우리 신천지 아주머니께 문자를 또 하나 보내드렸어요. 네, 보내서 이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시라고.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이만희는 이 땅에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될 수 없다고.
그 제가 뭐라고 마지막에 이만희 죽으면 꼭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제가 이만희가 죽으면 그 아주머니가 지금 저를 되게 궁금해해서 어느 교회 목사냐고 아직 안 알려드리고 있어요. 안 가르쳐주지 그럼 안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만희 죽는 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중계동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 임철입니다. 전화번호 찍어주고 꼭 우리 교회로 오세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저는 이제 좀 사족이긴 한데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단에 갔던 분들이 그 교주의 실상이 파악이 되면 후회를 되게 많이 하고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데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낙인 찍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신천지를 재교육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조건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다윗의 그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예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공개적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오세요. 그래서 이미 그 예수가 이 땅에 지금 초림한 예수 외에 다른 모습이나 형태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끝났어요. 그분만 오세요. 그분만. 동일한 모습으로. 그럼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셨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고 들려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는데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손에 못 잡고 창적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초림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로서의 모든 징표를 이렇게 다 보이실 거예요. 성경 약속된 대로. 그래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선 예수도 아니다. 아니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찬양을 부르면 목사님 사랑해요를 막 외쳐요. 참 되게 못해요. 제가 훨씬 잘해요. 네. 우리 박명수 되게 비웃으시네요. 아니 농담이에요 저도. 이 되게 못하는데 목사가 한번 한 구절을 외치면요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50번 넘게요. 왜 그걸 하냐고 물어봤더니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할 걸 연습하는 거래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 소리. 여러분 만약에 누구라도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재림 예수에게 할 거를 여러분 저에게 연습하세요라고 말하면 그거 정신병자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했죠? 어떤 사도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 기독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근간에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도 되지만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판별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에게 실망했다고 교회를 안 다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권사들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자기에게 상처 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정신 나간 일이죠. 우린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저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의 실수를 보고서도 그래 그래도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지.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그 약점과 상처를 보고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목회하는 거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걸어온 목회 속에 상처가 되는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뭐 제자들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스승들이나 주변 통해서 그런 일이 많았죠. 그때마다 고백했던 거 뭐냐면 그 내가 뭐 쟤 때문에 목회하나? 나 예수님 때문에 목회하지? 내가 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목회하나? 나 예수님 때문에 목회하지? 여러분 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빛과 소금 교회 목사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빛과 소금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게 저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 물론 순간적 데미지 줄 수 있겠지만 저의 목회 근간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저는 진짜 그래요. 어디 가서도 저는 목회할 거예요. 저 어디 가서 설교할 거고 제가 설교자가 아니어도 목회자가 아니어도 어디 가서든 예수 증거할 거예요. 그렇게 살 겁니다. 왜요? 저 예수 때문에 예수 믿은 거니까. 그분 하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인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분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저는 진짜 이해 안 돼요. 저는 제가 따지는 성격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이해 안 돼요. 뭐 어차피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도 있으니까 15, 16, 17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라는 이름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수없이 불러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나 기독교인이야. 수없이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 예수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소홀하고 아주 낮은 저질적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진실이니까 저질적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젊은 아이들을 보면요, 남자나 여자를 만날 때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애가 얼굴 하나만 보고 남자를 만나고 눈빛이 마음에 든대요. 그리고 만나고 걔 여자 얼굴이 예쁘대요. 근데 어른들이 보면 왜 우리 젊은이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어른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냐면, 어른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래요. 제가 만약 20대 때 결혼했으면 저희 아내랑 결혼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지금하고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20대를 넘어서서 30대 오니까 진짜 저는 지금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희 아내를 만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만났으니까. 그때 20대 때 만났던 사람과 지금 만난 사람이 달라요. 우리 민현 집사는 뭐 성인군자, 뭐 예수님 만나려고 뭐 계속 안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좀 나이가 들어도 걱정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눈이 자꾸 바뀌고 성장을 하면 정말로 진짜 제대로 된 남편과 신랑감과 뭐 아내를 찾을 수 있듯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믿어야지만, 알고 믿어야지만 그 믿음이 진짜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뭐 기도하다가 눈물 좀 흘리면서 마음을 누가 만져주는 이야기 몇 마디 하면 그게 마치 회복된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소망이 있고요. 그 예수로 만족하는 만족이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이 세상 물건 쫓아다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제대로 알길 원합니다. 아,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구나, 내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 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걸 알고 나면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저 진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진짜 너무 자존감이 높대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지기를 싫어했던 경쟁심의 근간에는요, 제가 열등해지기 싫은 그 열등감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경쟁심도 많았고 승부욕, 투쟁심 막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살리셨고 저를 붙드셔서 제 인생의 끝을 지나 잉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 전 지금도 믿는 건 뭐냐면, 저는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때문에 숨쉬며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눈치만 봐요. 하나님 눈치만 볼 거예요. 왜요? 저는 그분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분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존감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예수 때문에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 예수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자존감만 생기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 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찬양하는 거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부끄럽지 않게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나에게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시오.